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6, 7주 동안에 걸쳐서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함께 연구하며 묵상을 하였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들어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주기도문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을 하였는데, 제 마음에 생각하기가 좀 미흡해요.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버이 주일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 주셨는데,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셨죠.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오랫동안 두 분이 많이 사랑하시고 해로하셨어요. 어머님이 먼저 7월 달에 가시고 아버님이 4개월 있다가 11월 달에 가셨어요. 그 두 분이 서로 살아계실 때 너밀랑 하면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이 나를 잘 해주고 오시오, 뭐 이렇게 티깍태깍 하는 모습을 이제 봤어요. 근데 결국은 아버님이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당신 다 정리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시오. 이러더니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가셨는데, 제가 그 가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는 걸 마음에 굉장히 그게 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막 확 하고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게 됐다고요.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믿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는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이 듣던 것이라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이 그 마음에 실감되게 come into realization, 진정으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식을 많이 얻은 사람이, 예를 들면 의과 대학생이 6년 동안을 그야말로 그냥 머리가 썩어나게 공부를 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는지 나중에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환자를 앞에 놓고 그 환자를 한번 치료해라 그러면 손도 못 대요. 그 환자가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몰라서 땀만 뻘뻘 흘리고 당황한다고요. 주사를 하나 놓으라 그래도 못 놔요. 왜 그런가 하면 지식은 지식이고 그가 체험하는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장면인데, 그래서 뭐 인턴이라는 것도 하고 레지던트도 해서 정말 꾸지람을 들어가면서 핀잔을 들어가면서 그걸 다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 사람의 그 전문의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서 안다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이에요. 가장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신 것은 그냥 하나의 수사적인 어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알듯이 나라 하면은,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 나라에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 다스리는 그 주권이 필요하고요. 국민이 있어야 돼. 나라의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 영토가 있어야지 돼요. 그게 나라의 3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믿는 자라고도 얘기하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인가? 이게 지금 이제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는데, 누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은 것으로 인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히브리어나 그 옛날에 그 아람어에 이런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말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바실레아 톤데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헬라어로 하면 바실레아 톤데오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걸 말쿠트라고 해서 역시 천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쓰여졌어요. 이 말쿠트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200번이 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요, 구약 성경도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인간을 살게 하셨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하와가 살게 됐잖아요. 이건 다 누구나 아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컸던지 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테리토리였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죄악에 빠지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옛날에 그 많은 신학자들의 신앙인들이 이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낙원을 잃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낙원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낙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은 뜻이 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하지 마라 하는 거 정해주셨어요. 그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요. 그거요. 딱 하나였어요. 그 외에는 다 먹고 다 즐겨, 다 가져,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딱 하나의 하나님의 금지사항을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만 그것을 넘어가고 말았죠. 하나님의 금지사항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인간에게 시작이 된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인간이 쫓겨난 이후로 이제 창세기의 나머지 2장, 3장 부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서로 이제 많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해서 계속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거 다 아시죠? 다 아는데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부족이었다고, 부족. 하나의 그 가문을 통한 그러한 자녀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포로 생활 동안에 33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몇 명이 됐냐면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무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 무리를 이끌어내서 광야를 거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 이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끌고 갔죠. 끌고 갔는데 그 모세가 끌고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법도 만들어줬고 제도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를 나라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 가문마다 이렇게 지도자도 세우고 해서 이제 커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할 때 왕이 없었죠. 모세가 지도자였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고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왕이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 왕이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일사불란한 체계가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은 뭐 이렇게 얌전히가 아니고 대단히 장대하고 전쟁에도 능하고 그야말로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 왕이 되는 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조그맣고 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었던, 힘이 최고였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라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생긴
그야말로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도 저런 사람 하나 왕으로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쫓겨다니고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런 왕 하나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너희가 왕을 세워라 하고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사울은 키가 장대하고 아주 늠름하고 잘생겼던 청년이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왕하고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몸집을 가진 그러한 늠름한 사람이 왕이 된 거, 왕. 이것이 왕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왕을 세우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계속 다스려 왔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다스려 왔다고요. 자, 그러면 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하나님 믿지 않았는가 하면, 그래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러니까 그때도 선지자도 있었고 사사들도 있었고, 또 그 사사가 나중에 이제 또 왕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이제 왕정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신약에 와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때 아주 심한 그런 굴곡이 많이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놓여나서 다시 유대로 돌아오고, 유대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제 만드는가 했더니, 곧 이어서 또 그리스, 히랍이 와서 유대인을 정복하고, 이랬다고요. 히랍이 이제 좀 물러나가나 했더니 또 누가 들어왔어요?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로마가 유대를 정복.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을 아주 톡톡히 당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유대인들은 뭐를 기다렸어요? 다윗과 같이 싸우면 전쟁에서 지는 일이 없었던 그런 왕을 기다렸는데,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길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전부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좀 쫓아내고 유대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좀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나 있는 곳이 바로 어딘가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하면 그 거처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가서 거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장소,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서 믿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아서 거부하고 이런 일이 막 생겼죠. 생겼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그 중에 하나 빼놓고 11명의 제자가 또 사도 바울이 거기 합세하죠. 그렇게 이들이 전한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늘에 있는 나라 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나 이런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 천국은 영생과 연결된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특히 요한복음은 그 영생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일시적으로 조금 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자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자각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질문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에요.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있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뭐냐? 어떤 것을 하나님의 나라고 그야말로 힘들게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였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가장 베이직한 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 끼만 굶어도 많이 좀 기분이 안 좋아지고 하루만 굶으면 세상이 노래지고 이틀 3일 굶으면 앉아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한 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핵심되는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대단히 우리의 생명이 위대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그죠? 살아서 움직이니까 막 모든 걸 생각하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위대한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은 어떤 것 정도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숨 쉬는 것이 참 미스테리해요. 3분만 숨을 안 쉬면 우리의 생명은 소멸되기 시작해요. 3분은 못 참아요. 그리고 5분만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돼요.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코끝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셨다고 하는 것은 beyond our last breathing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넘어가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beyond our present life예요. 우리의 현재 삶을 초월하는 삶.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많이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이거를 이제 좀 실감나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발견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 성경 복음서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다행히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출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마태복음 28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께서요 지금이 어느 때였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마치신 후에요. 그러니까 죽으신 후에요.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거나 숨거나 이러지 않고 이때 자기가 앞장서서 나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재판 공회원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찬성하지 않았었다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도 뭐 남부럽지 않아요. 대단히 부유했다고 했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고 했으니까 최고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나가서 당돌하게 딱 앞에 보고 눈 똑바로 뜨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요구할 정도의 권위와 위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빌라도 총독에 누가 유대인이 어떻게 거길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를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인데 그 속국에 한 사람이 그거는 아리마대 요셉이 대단한 실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그 시체를 내가 오늘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요구했고요. 빌라도가 그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내다가 다 이렇게 유대의 장사법은 이제 몸을 깨끗이 닦고 그다음에 향료를 넣고 세마포로 싸우고 또 향료를 넣고 또 세마포로 싸우고 이렇게 몇 겹을 향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라비스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썩지 말라고 냄새 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여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나타냈지만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결론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빌라도에게 갔을 때 빌라도가 감히 어디다 대고 하고 가더라 할 수도 있고 죽이라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거하고 상관은 없었어요. 그는 그거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동안에는 자기가 자중하고 많이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제가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쇼킹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많이들 이렇게 하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다 하죠. 그런데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그냥 이 세상만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저는 이 한 사람의 행적이 이렇게 공간복음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된 이유가 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귀히 여기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전파하는 사람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장사를 존엄하게 누추하지 않게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면서 예수님께 섬겼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그러한 축복받은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육신에 매여 살지만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